20세기 현대 사회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으면서 받았던 그 인상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환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을 적대하지 않고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사람을 환대하는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대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들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환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그 선수를 환대하듯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에서는 과연 환대를 받았을까요? 환대를 받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4절에서 환대는커녕 배척을 받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향을 방문했는데 환대를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았다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상당히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밝혀주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는데 배척을 받았는지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한 이유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왜 또 고향에 가셨는가, 고향에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앞뒤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던 이유가 뭘까 한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계속 떠돌아다니셨죠. 집이 없이 정처 없이 제자들과 함께 떠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행을 나가서 떠돌아다녀 보십시오. 처음 한 주간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2주가 되고 3주가 되면 이게 여행을 다닌다는 것이 참 힘드는 거구나. 그래도 아무리 찌그러져가는 내 집이라도 내 집이 참 좋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예수님은 거의 공생의 3년을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떠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친 나머지 주님은 고향에 오셔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한 추측은 그동안 너무 가족들과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늘 제자들과만 다니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들, 요셉과 마리아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자기 형제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유다와 시몬과 이런 야고보와 이런 형제들, 가족들을 한 번쯤은 만나서 뭔가 가족들과도 뭔가 소통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으로 가시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물론 이제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제 이 고향 방문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이제 고향을 방문하면 다시는 이 고향으로 올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서 가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뭐냐면은 고향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하늘나라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이 뭔가를 주님은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또 가족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고향을 찾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내가 저주받더라도 우리 동포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나는 저주받고 지옥 갈지라도 우리 동족들이 전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정이 로마서 9장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바울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고향에 있는 이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고향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추론합니다. 물론 이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동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이 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유다 같은 동생은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잖아요. 베드로와 거의 맞먹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거든요. 자,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셔서 고향에 가셔서 이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전도하는 마음으로 고향 방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주님은 고향으로 가셨는데요. 고향에 가면 여러분 대부분이 고향 사람들은 객지 나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환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고향에 가셔서 배척을 받았어요. 자, 왜 배척했을까요? 오늘 주님은 너무나 배척이 이게 너무나 좀 심한 배척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도 과거에도 선지자들이 고향에 가면은 배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대를 받지 못했는데 그와 같이 인자인 나도 고향에서 환대를 못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오늘 4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 이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브나움에서 이 고향 땅 가브나움이라는 곳에서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배척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아니 자기 병을 고쳐줬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병을 고침받는 것과 믿음을 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병 고침받는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병을 고침받아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땅에서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사람이 뻔히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버나움 땅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병 고침과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참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오늘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느냐 네가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했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셔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병고침도 기적도 주님의 그 주옥 같은 가르침도 이들에게는 그냥 믿음과는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로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
여러분, 기적을 안 믿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 고친 사실을 부인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놀라움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뭐 했다는 거죠? 배척했다. 복음에 대해서는 환대를 안 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병 고침 받고 기적 믿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과 다르게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고난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재림이 무엇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이지, 병 고침 뭐 예수님의 교훈 뭐 그거 누구나 성년들의 교훈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했는 데는 이유가 있죠. 오늘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능력에 대한 출처가 어디냐?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느냐? 이 출처가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심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확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궁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거 출처가 뭐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이들에게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어떤 것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이 사람의 출신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권능이 어디서 왔을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향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능력의 출처와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분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사람이 이 능력 어디서 받았지? 이 사람 도대체 어디 갔다 왔지? 그 형제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사람들인데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지? 이런 어떤 의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는 미쳤다 이런 소문을 듣고 미친 예수를 잡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을 붙잡으러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귀한 능력을 행해 주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이들이 찾고 있는 이 배척하는 이유의 출처와 출신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예요. 정말 이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더 잘 믿지를 못했을까? 그럼 그 심층적인 이유가 뭘까? 좀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를 환대하지 않고 배척을 했을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이런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요즘은 뭐 인터넷이 거의 만능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그동안 뭐 한 몇 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그런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번 이제 한국에 나왔으니 좀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너는 미국에서 지금 벌써 10몇 년째 목회하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고 요즘은 구글 신이 다 가르쳐 준다고. 미국에서는 구글을 신이라고 합니다. 구글 신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네이버 신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네이버 들어가면 제 이름 치면은 경산 비전교회 떠져면 다 쭉 나오니까 다 찾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서 나를 찾았냐 물으니까 구글 신이 찾아줬다는 거예요. 야, 너희 나라 신은 참 위대하다 내가. 친구 목사가 그렇게 농담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모든 것을 이제 구글한테 물으면 구글이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구글을 신으로 얘기한다고. 구글 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정보를 다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깜짝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정보도 내가 딱 쳐보니까 또 뜨는 거 있죠. 미국에 뭐 어느 교회 목회하고 이런 게 다 나와요. 참 이제는 숨을 곳이 없구나. 이철우 집사님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 앉아있는 게 벌써 국제적으로 이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다 나가기 때문에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참 이런 우리의 사회인데 어쨌든 그런 근데 그 구글 신이 정확한 것도 가르쳐 주지만은 그 안에는 또 엉터리들도 굉장히 많죠. 잘못된 정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이름이 막 그 온 인터넷에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죽어도 자기 흔적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참 누가 좀 지워주면 좋겠던데 그 가족들이 모르니까 안 지우고 있더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계속 인터넷에 치면은 그 사람 이름만 나오면 뭐 비슷한 이름만 나오면 뜨고 이래요. 야, 이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구나. 죽어도 여전히 내가 남겼던 흔적은 이렇게 저렇게 다 남아있겠구나. 참 이게 세상이 이렇게 좁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은 이 정보, 지식에 대한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잘못 알면은 잘못 믿게 되고, 잘못 이해하면은 잘못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버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빨리 버릴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아주 옛날의 얘기인데요. 이게 전해오는 재밌는 얘기죠. 거울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거울이 없을 때 어떤 이제 거울이 처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을 해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그 예쁜 각시에게 뭐 선물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조그마한 거울이 이제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처음 나왔을 때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각시를 위해서 거울을 하나 사가 간 거예요. 사다가 이제 벽에 못을 치고 조그마한 거울을 걸어놨는데 자기 그 아내가 각시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어느 날 이 각시가 밖에서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갑자기 자기 집에 엄청 예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거울을 본 거예요. 그죠? 자기를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그 안에 막 기가 막히게 예쁜 여자가 그래가 놀라가지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쫓아간 거예요. 어머니, 이 남편이 지금 나무치게 지고 장에 뭐 나무 팔러 간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예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큰일 났다고 지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한번 보자 어디 있노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있거든. 그래, 야야, 지금 뭐 예쁘기는 뭐가 예쁘노? 할머니 하나를 어디 할망구를 하나 데려왔구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보이는 대로 본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보는 것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며느리는 자기가 예쁘니까 자기가 예쁘게 보였을 뿐이고 시어머니는 자기가 쪼글쪼글하니까 쪼글쪼글한 할망구가 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모르면, 거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판단하듯이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불신자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정말 건전한 비판이 있어요. 우리가 딱 귀담아 들어야 할 비판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엉터리 비판이 너무 많아요. 잘못 알고 인터넷에 잘못 돌아다니는 엉터리 정보를 듣고 막
같이 막 흥분하고 이런 것도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참 안타깝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잘못된 지식은 빨리 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도 잘못된 정보, 잘못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빨리 교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기독인들인 대부분 선각자들이었잖아요. 기독교는 서양 문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갔고 선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구한말에도 이 어떤 한학을 하는 사람들과 이 신문물을 접한 사람들끼리 엄청난 갈등이 있었잖아요. 개화판이 뭐 수구판이 엄청나게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옛날에 그 한문이나 했던 사람들은 생각이 뭡니까? 한문이 우리 글인데 이걸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스삼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없으면 죽음과도 같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것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다 중국 거잖아요. 서양 문물은 너무 나쁜 것인데 알고 보면 우리도 다 중국어 가져와가 했는데 그것도 서양이 아니라 외국 건데 그건 모른 채로 지금 들어온 것들이 너무 이 배척을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이해는 굉장히 곤란함을 가져온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제가 백천동에서 교회 처음 이제 건축을 하고 개척을 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고 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도 건축을 하는데, 이제 교회 이거 건축을 했으니까 비슷하게 하면 되겠다 해서 가서 건축을 이제, 그 교회가 했습니다. 개척교회는 아닌데, 건축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 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건축하기로 하고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3층 건물을 짓는 거예요. 3층 건물을 짓는데 이제 3층은 이제 식당과 교육관이 들어가고 2층에는 본당이 들어가고 1층에는 사택이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딱 내놓으니까 이제 당회에서 시끄러워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3층을 사택으로 하고 1층을 식당과 교육관으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에 내놨더니만은 한 장로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본당 위에 사택이 갈 수 있느냐. 논리가 그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택이 있는 것이 편하고 1층에는 로비 겸 식당 겸 교육관이 있는 게 편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장로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3층에 사택이 들어가는 건 반대다. 그래서 사택을 1층으로 내리고 다시 설계 구조 변경을 해서 3층을 이제 그 식당과 그 교육관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3층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잘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이제 권사님들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마다 이제 교회 내일 식사하는데 장봐가지고 막 무거운 거 들고 왔는데 식당이 3층이다 보니까 들고 오른다 내리라 하니까 권사님들이 막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식당을 3층에 올리자고 했나? 막 원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 난감하잖아요. 원래는 사택이 3층으로 가야 되는데 사택은 지금 1층으로 왔고 지금 식당을 3층으로 해놓으니까 권사님들이 토요일마다 장봐가지고 무거운 걸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연세는 많은데 너무 힘이 드니까 막 계속 불만이 이제 되는데 이미 뭐 다 끝난 거죠. 공사는 다 끝났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목사님의 생각은 3층에 사택이 있는 것이 더 편하고 교인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장로님의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달라서 장로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데 옛날 생각을 하신 거죠. 사택이 가능한 밑에 있는 게 좋지 본당 위에 올라가는 거는 모양이 그렇지 않느냐. 이건 그 말은 맞죠. 실제로 여러분 어떤 상가교회 한번 가보세요. 2층에는 노래방, 3층에는 교회, 4층에는 뭐 술집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거룩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람이 교회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원망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조금 더 자기 생각이 고집이라는 것을 알고 바꿔줬더라면 교회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 가능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교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교정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또 있는 게 뭡니까? 경험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인 줄 알죠. 그 경험이 쌓일수록 뭐가 생깁니까? 고집이 생깁니다.
고집이 생기면 이거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엉터리라도 어떻게 내 경험이 그랬으니까 나는 그 이상을 모르니 그것만 자꾸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가 들면은 자꾸 고집이 생기면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고집이 강해지면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변해버렸는데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참 이게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가요계가 지금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가요계에. 혁명이 뭐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꼽을 수 있는 최고의 가수를 꼽는다면 세 사람을 꼽는데요. 꼽는데 1세대 가수가 누구냐 하면 조용필이라는 거예요. 가왕 조용필. 80년대, 90년대 조용필을 빼면은 한국 가요계는 뭐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조용필이 최고의 가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스테지와 아이들, 얘들은 완전히 노래를 혁명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래는 부르는 건데 얘들은 노래를 말하잖아요. 중얼중얼 하면서 랩송을 하고 완전히 그러고 춤을 추잖아요. 노래와 맞추어서 엄청난 비트로 춤을 추면서 한국 가요계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년 전, 4년 전부터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얘들이 지금 세계를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뒤집는데 이 방탄소년단은 뭐 언론에 TV에도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제 이게 SNS로 퍼지기 시작해서 전 세계의 얘들을 좋아하는 팬그룹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요계 역사에서 3세대의 혁명 주자가 누구냐면 방탄소년단이다. 얘들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잘 모르지만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는데 이건 너무나 위대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노래를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념을 담고 사상을 담아가지고 자기들 뮤직비디오에는 이 뭐 아주 숨겨진 비밀들을 아주 뭐 상징물들을 많이 해놓고 그거를 전 세계 아이들이 그 관심 있게 저게 상징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만 노래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노래를 만들어내는 이런 3세대 가수가 방탄소년단. 시골 아이들인데 얘들이 지금 세계를 뒤집는 음악의 변혁을 이루고 있다. 예전에 뭐 60년대에 비틀즈가 영국에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세계 음악을 뒤집어 버린 것처럼 얘들은 비틀즈에 맞먹을 수 있는 그런 가수들이다. 그런 어떤 JTBC에서 뭐 하는 방송을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음악이 뭐냐? 노래가 뭐냐? 이런 것도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생각만 하고 조용필이만 생각한다면은 음악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현대 음악은 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전혀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잘못된 음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그걸 빨리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되고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까막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노래를 들어도 그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도 지식이지만 우리가 가진 이 욕망이 또 진리를 보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욕망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인데 자기 아들이 둘인데 무조건 의대를 가야 된다. 이걸 이제 고집하는. 본인은 이제 이 영어 교육학과 교수님인데 이제 인문학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하여튼 이제 아들 둘은 하여튼 의대를 가야 된다. 근데 큰 아들은 죽어도 의대 가기 싫은 거예요. 의대 가기 싫어하는데 아버지가 계속 가라고 하니까 아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의대를 못 가고 성적이 안 돼가지고 전자공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전자공학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꿈이 음악을 하는 것이에요. 계속 음악이 꿈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안 됐는데 결국은 첫째 아들은 졸업해서 취업도 안 하고 음악이 좋으니까 음악만 하고 비빌 돌아다니고 10몇 년 동안 그냥 백수로 지내는 거예요. 의사는커녕 백수가 돼가 10몇 년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아이 둘을 낳고 나중에 거의 40이 넘어서야 유학길에 올랐어요.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와서 지금 대구 음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음악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 아들이 음악하고 싶을 때 해라. 그렇게 밀어줬더라면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됐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욕망, 아버지가 의사가 돼야 된다라는 그 욕망, 그건 아버지의 욕망이지 아들의 꿈은 아닌데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아들의 인생이 뒤꼬여가지고 그렇게 나중에는 돌아왔지만 어쨌든 세월이 20년 가까운 세월을 낭비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우리의 욕망이 눈앞에 있을 때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이 있죠. 가까운 사람은 멀고 먼 사람은 가깝다. 여러분,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안 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점점 멀리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이런 현상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자란 환경을 다 알고, 그러면 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가까이 하면 좋겠는데 가까이 하니까 이 사람은 배척하고 멀리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이화현상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도 그렇죠. 불교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인도에서 생겼잖아요. 근데 인도에 가면 불교가 없어요. 불교는 전부 태국이나 동남아나 중국이나 일로 와야 불교가 있지, 인도에는 막상 불교가 정착을 못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생겼지만은 그곳에는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건 전부 유대인들, 유대교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유럽으로, 서구로, 지금 동양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자기 그 메시아가 태어난 그곳에서는 메시아를 전혀 환대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유대교를 믿지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자기 땅에 태어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도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욕망을 내려놓고 보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보면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저 사람은 목수 아니냐, 저 아버지도 목수고 목수 아들 아니냐, 뭐 늘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대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누구 집 아들, 그 목수 아들, 자기 동생은 야고보와 유다와 누가 뭐 있고, 이걸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전하는 메시지가 들리질 않는 것이에요. 그 행하시는 기적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성경에는 다윗 왕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하면,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그것도 8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아모스도 드고아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로, 선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간 목동으로 살았지만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를 그릇이 못 되죠. 그러나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서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시골 어부요, 시골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는 날 수가 없는 동네인데, 그렇게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견에 매이고 선입견에 매이고 잘못된 지식에 매이고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욕망 속에 우리가 매이면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가 없는 것,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마치 선지자의 고향처럼, 오늘 가버나움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떤 것도 우리는 진리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도 좋고 친해도 좋고 설사 그가 내 아들이라도 좋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사자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지만 육정을 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를 통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의 말로 듣는다면 아무것도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12살 때 잃어버렸을 때 범상치 않은 말을 할 때도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 들리게 되지만, 내 아들인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오늘 선지자의 고향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경험을 내려놓고 내 어떤 욕망을 내려놓고 정말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씀하소서 그걸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에 매인다든지 인간적인 지식에 사로잡힌다든지 편견에 붙들린다든지 잘못된 이해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소중한 권세를 잃어버리고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결국 손해는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오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인자요, 하나님의 메시아요,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고향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겸허히 주님 앞에 설 때만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권위를 배척하지 않느냐? 나의 권위를 너는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이 계시적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말로 귀에 들린다면은 여러분은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고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정말 나는 선지자의 고향 같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부드럽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되게 진리를 진리되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소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 잘못된 지식,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또 경험으로 인한 고집과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한 생각들에 붙잡혀서 옛날 것을 추억하면서 오늘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가버남과 같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경험을 속히 내려놓으며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속히 내려놓으며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에 오직 예수님은 예수님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 비전교회는 온전히 주님을 날마다 환대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나님 늘 굴복하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